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아니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은 우리 현행 형법상 죄가 아닙니다. 간음은 간통보다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간음 안에 간통이 포함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간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간음에는 간통도 포함되고 또 강간이나 성매매와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당연히 간통이 죄가 아닌데 간음도 죄가 아니겠죠, 그죠? 간음을 죄로 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간이나 성매수와 같은 경우는 죄가 됩니다. 죄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그 성관계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 이르게 되는 방법, 과정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통념적으로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서로 원하기만 한다면 간음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0계명 제7계명에서 분명히 이것을 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간음이 죄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성적인 관계 혹은 성적인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악하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간음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 성욕뿐만 아니라 식욕이나 소유욕이나 그 어떤 욕구든지 사람의 욕구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속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금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금욕주의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금욕주의는 불교이죠. 불교는 사람의 고통이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받는 길은 무욕, 무소유, 욕심을 버리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카톨릭만 하더라도 카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가 계급적으로 구분됩니다. 계급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신부와 수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죠.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욕구를 제한하는 그것이 더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는 의식이, 그런 생각이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보다 더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결국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육체적인 건, 물질적인 건 악하고 속된 것이며 영적인 건 선한 것이다. 더 고상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그런 정신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아주 은연중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금욕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욕구 자체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악하고 나쁜 것 아닙니다. 부정한 것 아닙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할 때 이 음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에피디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에는 음욕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나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나쁜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에피디미아, 에피디메오. 두 번 이 말을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원한 이 마음, 욕구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또 디모데 전서 3장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디메아입니다. 사모한다. 선한 일을 원한다 하는 이것이 이런 욕구, 무엇을 원하는 우리 인간의 욕구 자체는 나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욕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열심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결국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구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마치 욕구 자체가 나쁘고 악하고 부정한 것이기에 인간의 모든 욕구를 최대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경건은 모든 욕구와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을 대하여 더욱더 강하고 큰 욕구를 가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도 심지어 타락한 이후에도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다 하는 4장 1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말에는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호세아서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던 것 혹은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한 그것이 바로 이 알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하는 것은 알입니다.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온전한 연합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이제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롯이 그 딸들과 이제 동침한 사건이 나중에 나타나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동침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다릅니다. 법적인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의 동침에만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니고 부정한 것 아닙니다. 악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죄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자체가 속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왜 간음이 죄일까요? 간음은 왜 죄입니까? 또 다른 우리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른 이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죄의 개념은 그겁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죄가 됩니다. 간음 자체는 죄가 아닌데 강간은 왜 죄라고 합니까? 간음은 죄가 아닌데 왜 성매매는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무의 기준은 타인에게 주는 피해의 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간음을 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죠? 어찌 보면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타인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죄다,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내가 타인에게 끼친 피해, 해를 끼쳤냐, 그것을 가지고서 죄의 유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음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고 또 욕을 하고 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회 통념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피해 정도가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그 욕을 하는 걸 같다라고 말씀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그러나 그 기준이 사람에게 끼친 해로움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피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반역,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차원에서 보자고 한다면 살인이나 화를 내는 것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육신을 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감정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르지 않습니다.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끼친 해로움에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간음은 왜 죄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른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고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실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실 만큼 이 간음이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 사실은 30절까지의 말씀과 31절, 32절까지의 말씀, 이 두 말씀이 이 두 개의 주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번 반복하여서 6개의 주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지난주 말했던 살인, 그리고 오늘 본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보복, 원수사랑, 이 6가지를 말씀하시죠.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간음과 이혼을 우리가 분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보는 이유는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조금 달라요. 다른 것들과 조금 달라요. 다른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옛사람에게 말함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이 표현이 다 들어가지만 3절 이 세 번째 말씀인 이 30절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러스되 이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주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간음이 심각한 죄인가? 간음은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심각한 그런 죄인가? 그 이유는 바로 간음은 결혼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은 곧 이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에 대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되지 않고 또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혼은 앞으로 마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왜 질문을 하느냐? 그 당시에도 이혼은 굉장히 많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서로 논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 의견을 물어본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이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했고 하지만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가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허락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원래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에 관해서는 나중에 19장 말씀을 볼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혼을 결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혼과 간음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했다면 음행은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음행의 이유 이것을 아예 빼버리죠.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혼 자체를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음행한 이유, 음행은 이혼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음행과 이혼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음행하지 않았는데 이혼했으면 결국 음행하게 한다. 결국 음행이란 얘기예요. 어찌되었건 음행이란 얘기예요. 결혼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간음이란 얘기입니다. 간음은 결국 결혼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간음은 결혼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것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미 모든 것들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에 두신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전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죠? 에베소서에 이게 분명히 나타나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은 아주 큰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친밀한 관계, 그 연합을 나타내는 신비이고 그리고 비밀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 바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했던 그 표현을 남편과 아내의 동침에 사용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음은 신성모독의 죄와 같습니다. 간음은 신성모독의 죄와 같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우상숭배의 수준으로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간음은 무엇이냐? 결혼은 내가 내 전 삶을 다해서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영원히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언약이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결혼이죠. 그죠? 간음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약속할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전 삶을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다 들여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그 언약을 지켜갈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신의 몸을 원하고 당신을 통해서 내 욕구를 해소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상숭배와 같은 정신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사실은 어떤 우상이든지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우상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많은 정성을 바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바친다고 해도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상이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상 숭배자는 전인격을 다해 우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전 삶을 우상에게 바칠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거죠. 우상은 우리 삶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제사 드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내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간음과 아주 같은 그런 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며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가지신 그 친밀함과 그 연합의 관계를 우상숭배와 같은 그냥 내 욕심과 내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이용해도 될 그런 관계로 낮춰버리는,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2번이나 지옥에 던져져야 된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지옥에 대한 표현은 뭡니까? 바깥 어두운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것. 하나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 곳.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이상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간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단지 그냥 내 원하는 것만,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간음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원치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인 것이죠. 그러므로 간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단호한 결단과 실천으로 간음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눈을 빼더라도 오른손을 잘라 버리더라도 그런 희생과 그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3세기경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거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뺀다고 오른손을 자른다고 간음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문자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단호하게 철저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철저하고 단호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세 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적인 불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불구자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본능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도를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주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되건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왜 주님은 눈을 빼라고 그러고 손을 자르라고 할까요? 왜? 마음이 문제인데 왜 몸을 자르라고 합니까? 왜 몸을 훼손하라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을 통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통제합니까?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것과 행하는 것을 통제함으로 그것을 훈련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우리 신체를 자르고 훼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화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뭡니까?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보고 행하고 하는 온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보고 행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영화든 드라마든 어떤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든 성은 아주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의 가장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가장 어필하기 좋은 그런 것이죠. 이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고 신이다 이야기하고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고 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행동 목록을 만들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음욕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유혹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약한 것이어도 그런 유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각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간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인은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인 불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네. 마치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뭐가 더 유익하냐? 뭐가 더 유익하냐? 잠시 잠깐 그리고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영원히 전부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유익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문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그리고 우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 전부가 영원토록 심판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세상에서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해가 된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먹는 이 영적 식욕과 소화력에 방해가 되는 군것질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제한하는 것, 그 제한하는 훈련을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과 하는 것, 이것을 제한하고 훈련함으로 우리 온 마음과 인격과 우리 온 영혼을 우리 신랑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결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결혼의 고유한 목적과 의미를 이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으로, 그 언약으로, 그 특별한 사랑으로 내가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려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간음은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결혼의 목적이 내 자아 실현과 나의 행복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고 내 욕구를 다 채워주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결혼이구나. 내가 잘못했나 보다. 결혼에 대해서 후회한다거나 결혼을 그렇게 평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크게 결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다. 결혼의 근본 목적은 그것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간음입니다. 결혼 아닙니다. 결혼은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오히려 나를 쳐서 이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그렇게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가기로 다짐하고 언약하고 그 언약을 충실히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혼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축복들을 결혼에 약속하시고 또 예비하셨겠습니까? 그죠? 결혼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이 결혼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사명감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마치 북을 바라보고 북극성을 이제 그 기준을 삼아서 항해를 했던 뱃사람들과 같아요. 이 결혼의 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건 신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결혼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뱃사람들이 북극성에 직접 가진 않죠. 그러나 그것을 볼 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 관계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따라하고 본받고자 노력하고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혼해 두신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룰 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결혼 관계에 있지 않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솔로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가족의 친밀함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세워가자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결혼을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결혼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뜻 가운데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큰 많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솔로이신 분들이 더욱더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 많이 느껴요. 그게 저는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의 장점이구나. 솔로가 가진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구나.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이것은 제가 이제 반성해야 되고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분이긴 한데 제가 넘지 못할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으로 여겨주는구나.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물론 저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솔로이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하나님 뜻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또 우리 기대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독신으로 지내면서 독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장점, 그 힘, 그 능력을 포기한다거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제자교회 공동체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어떻게 해요?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 지역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친밀한 가족 공동체로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네, 우리가 이루기엔 너무나도 높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가파의 사랑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그런 목적 가운데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는 말라.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 결혼을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대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